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이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설교,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분은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천사나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는 그 무엇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사단이 그냥 있지를 않았습니다. 격동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들을 방해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물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사용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먼 여행길에 올랐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마땅히 해산을 할 만한 그런 장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짐승들이 사는 우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거친 보자기에 쌓여서 예수님은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뉘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이상한 소문,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이집트의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준비되지 못한 이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이민 생활은 아마도 결코 쉽고 평안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도 좋다 그렇게 말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선뜻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 그러면 일단 고향 친구가 있죠. 뭔가 이렇게 나와 공감대가 있고 쓰는 말치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참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유난히 출생에서부터 영유아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평탄하지 않게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타지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타지에서 출생했고 곧바로 고향에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민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따라 진짜 초등학교를 한 서너 군데를 다닌 그런 분들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이력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타국에서 언제나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적어도 성경이 주는 정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지역 지방의 사람으로 또한 불리워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 종종 특정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맞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에 특정 지명과 관련해서 불리워야 할 이유는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노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자랑거리로 불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나사렛은, 갈릴리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한 명의 제사장도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어쩌면 인재의 불모지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특정 도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리웠던 그 나사렛, 그 나사렛은 무슨 기대할 만한 그런 도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워야만 할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변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혈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뭔가를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종 어디 사람 이렇게 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어떤 지역이나 지방, 도시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저도 이제 어디 모임에 가면 대구에서 목회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다른 어감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촌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촌사람.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사대문 출신이 아니라 벽촌 오지 도서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절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종 이런 것이 핸디캡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이나 무시의 태도로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이름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동생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풀네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목수 아니냐, 저 사람 목수집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쟁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직업으로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무슨 직업으로 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얘기를 할 때 고향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 고향 친구, 집안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축복보다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곳, 그래서 오히려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고향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면 뭔가 나하고 맞는 데가 있고 통하는 데가 있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우리는 너무 닮은 데가 많은 것 같다. 닮은 데가 많은 것 같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내 기분을 당신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나와 친구라는 거죠. 나를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환영을 온몸에 받으면서 하나님이니까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무시를 당했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고와 질고의 인생이었다면 주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분은 한 척의 배도 한 마리의 나귀도 한 채의 집도 한 척의 배도 가지지 못했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여러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상처, 고통의 문제로 신음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아픔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단다. 우리가 집이 없어 쩔쩔매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그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단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인정받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잘 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야,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겪는 정서적 고통, 생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사람들, 아무도 친구로 맞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부담스럽게 여기고 밀쳐내버리는, 여러분, 내가 식당에 함께 모임에서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내 테이블에 나와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 그 기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그 식당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싶겠죠. 내가 앉은 테이블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서 나와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으로부터 고혈을 짜내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정말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세리 출신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태는 바로 그런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마태는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의 인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을 방문하셨고 마태를 제자로 세우시고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와 커피를 마시려고 하지 않을 때, 오늘 내가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 어떤 친구도 내게 생일인데 오늘 좋은 하루 보내, 이런 문자 하나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을 가장 기다렸던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고 교육자들하고 친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친한데 정작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참으로 기다렸던 한 분이 계시고 여러분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다 주시려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다가도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는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러워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냥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서 내 모습이 부담이 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나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 10년, 20년 진짜 가까운 사이인데 여러분 10년, 20년 친구가 어느 날 어떻게 모른 채 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못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친구들은 처음에는 막 둘도 없이 그렇게 좋다가 진짜 막 내가 알고 보니까 좀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만나가지고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 그러니까 저 교회 끊었어요. 학원 끊듯이 교회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친했는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디 가도 늘 그 친구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왜 나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들과 밥 먹고 죄인들의 친구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 세상에 멋진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진짜 못나고 부족하고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 하려고 왔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친구를 사귄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약용이 쓴 글들 또 편지들, 정약용이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정약용이 자기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정약용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믿지 마라. 친구란 없다. 특히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친구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강진에 유배를 당해 가 있는데 거기서 외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 곁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젊을 때는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친구가 전부가 아니다. 인생에서 친구가 결코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친구가 한 분 있는데 말해도 잘 모를 겁니다. 제게 너무 좋은 친구가 있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 복이죠. 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제겐 있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친구는 다 나를 비난해도 그 친구만큼은 누구 편이 돼줘야 돼요?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편이 된다는 말은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죠? 이해해 주는 것이 친구인데 우리가 그런 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저 친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친구였는데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죠.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닌가 보다. 저 친구가 이제 진짜 마음의 문을 닫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친구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친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뿐인 거죠. 그죠? 아는 사람이죠.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내가 한 일주일 휴가 나왔는데 시간 날 때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친구는 어때요? 시간을 만들어서 꼭 보죠. 그런데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친구는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그런데 나의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짜 친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 10대 틴에이저들 보면 걔들 왜 그럽니까? 옷도 막 다 똑같은 거 막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애들 뭘 느껴요? 연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면 걔네들도 뭡니까? 나도 좋아해, 너도 좋아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력한 동질감이 그들에게 형성이 되니까 옷도 다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죠? 그렇게 과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친구인가 세상의 벗인가 하는 것 사이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벗이 될 것인가, 죄와 욕망의 친구가 될 것인가, 늘 갈림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늘 그런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벗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벗이 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세상에 야,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친구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그 사람과 좀 친해 보려고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쓴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비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절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에너지를 써 보셨는지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좀 지나려 그러면 시간과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저 친구하고 진짜 나 이번에 좋은 친구 만났고, 야, 저 친구하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공을 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를 좀 써보셨는지, 공을 좀 들이셨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를 두신 여러분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리고 더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굴림하고 힘을 과시하고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클럽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친구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이 좋은 친구, 여러분 이제 어디 가셔서 얘기할 때 저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늘 그 친구가 제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 좋은 친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비록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 상처들을 주님도 겪으셨기에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황송하게도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친구에게 빠져 있지만 않았는지, 혹시 세상에 벗된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변함없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